오늘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이 32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장 전체 말씀 중에 오늘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옛날은 아주 먼 옛날, 아주 오래된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날은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는 사건이 출애굽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옛날은 출애굽 사건이죠. 신명기 7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오늘 옛날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유독 많이 등장하는 동사가 있는데 기억하라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관두 성경이나 성경 앱 찾기 앱 어플 같은 게 있으시면 기억하라는 동사를 한번 입력하고 검색해 보십시오. 시편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시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옛날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은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했습니다. 첫째, 누가 구원하셨나? 하나님이죠. 둘째, 누가 인도하셨나? 하나님. 셋째, 누가 그 땅을 주시나?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로운 땅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첫 번째, 옛날을 기억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여기서 역대의 연대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세대와 세대, 또 거듭된 세대, 그런 뜻인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세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리키는 표현이 역대의 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역대의 연대, 즉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생각하라는 단어는 어떤 것의 가치를 바로 깨닫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것의 가치가 있는데 가치를 바르게 깨달아라, 그런 말씀이죠. 즉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가지는 가치를 바르게 깨달아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역사가 왜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과 나중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사의 가치를 바르게 깨달으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말씀합니다. 7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명령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버지에게 물어라, 어른들에게 물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어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고 어른들이죠. 근데 어른들에게, 아버지에게 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물으라는 말입니까? 역사에 대해서 물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거든 어른들에게 묻고 부모님에게 물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고백을 가지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명령,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이 공통적으로 교훈하는 바는, 그래서 이 7절 말씀이 교훈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동인, 역사를 이끄시는 주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무리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무엇을 강조합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모든 피조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생과 성장, 결혼, 만남, 이별, 인생의 모든 순간이 내 뜻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물론 때로는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슬픔을 만나기도 하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선한 열매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해석이 왜 중요하냐? 그 바른 해석이 우리의 삶을 더 큰 은혜와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경험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생명의 위협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그 형들이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함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형들에게 팔려서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수많은 인생의 과정을 겪었지만, 그러나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까지도, 내 인생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교회의 역사, 모든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시죠. 그리고 우리 대구중앙교회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것은, 우리 교회가 달려온 길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0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죠. 왜 100주년을 기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함이죠.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바로 그날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를 주관해 오셨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그 역사의 중심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력자들을 세워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에 사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들어 사용하셨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더불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 헌신하셨던 믿음의 선배님들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었다면 어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야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이야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 우리가 떠난 이후에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남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눕니까? 그분이 이렇게 섬기셨고, 그분이 저렇게 헌신하셨고, 그렇게 수고하셨고, 그런 그분의 이야기를 남은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이야기를 남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남겨야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후대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겨야 할까요? 나는 어떤 이야기를 남겨야 할까? 우리 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남겨야 할까?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남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교회 역사를 주관하셨기에 앞으로도 우리 교회 역사를 온전히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시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찾아보기 어려운 부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평양 대부흥을 기억하시죠? 세계 교회사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시간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한 성도님들의 헌신과 목사님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깊은 산골까지 교회가 세워진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산골짜기를 다니다 보면 여기에도 교회가 있군요, 이렇게 놀랄 때가 많습니다.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선한 열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는 수많은 고난과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것은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있게 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하면 우리가 다 아시죠? 6.25 전쟁이 있었단 날이죠.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 기념일입니다. 6.25 전쟁 73주년이죠.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날을 기억하며 이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날을 지켜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국방부 홈페이지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6.25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6.25 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일어난 전쟁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만 3년 1개월 2일 동안 지속된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기간 중에 38도 선을 각각 3회씩이나 넘나들었고 압록강부터 낙동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오르내렸으며 이 아름다운 상황과 들녘에 145만 톤의 폭탄이 항공기로부터 떨어졌고 1756발의 포탄으로 전 국토의 80%가 초토화된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6.25 전쟁의 피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군 및 민간인의 피해, 유엔 참전국의 피해,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군과 중공군의 피해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가족을 잃고 실종되고 납치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난을 겪었습니까? 이것이 6.25입니다. 수많은 인명피해 위에 전국에 61만 가옥, 4,203개의 학교가 파괴되었습니다. 350만 명의 난민과 300만 명의 월남 동포들이 고향을 떠나서 외로움과 기아, 고통, 그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 6.25 전쟁입니다.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전쟁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키시는 은혜가 있었죠. 3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기에 그 은혜로 지금 이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참혹한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쟁 후에 50년대, 60년대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셨던 그 헌신과 수고의 시간들을 우리 후세대들은 기억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죠. 지금도 북한은 도발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강원도에서 군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병장이었습니다. 이제 전역을 해야 될 준비인데 그 침투 사건 때문에 아주 멍멍이 고생을 하면서 험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때 저희 군인들은, 강원도에 있었던 군인들은 잘 때에도 군복 다 입고 전투화까지 신고 잠을 잤습니다. 언제 출동할지 모르니까 사이렌이 울리면 바로 총을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연평해전을 기억하십니까? 천안함을 기억하십니까? 아직도 북한은
도발을 하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땅이 복음화되도록 평화통일되도록 기도해야겠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분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북한 땅에도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국 유다의 피폐한 상황을 듣고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끝으로 우리는 이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세대가 자녀의 세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부터 마음에 새긴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말씀의 공백을 결과적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역사 교육의 부재가 불러오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0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다른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왜 몰랐습니까? 역사 교육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투자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헌금 수요를 지키지 않습니까? 오후에는 교회 학교 교사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죠. 교회 학교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곧 7월 달부터 전 부서가 진행이 되는데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물을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내 삶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더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서